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영원전 그럽니다. 영원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창조라 그래요. 창조.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럽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림은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큰 틀에서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완성이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 한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예정 그럽니다. 우리 여기 잠깐 찾아보고 가자고요. 에베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이 약간씩 끊기고 그러는데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요. 에베소서하고 이 로마서가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정. 그러니까 창세전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전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1장 5절에 보면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도 가보면요.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고 아멘하고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사역을 멈추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작정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든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211년 전후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이 작정된 자, 작정이란 말을 써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예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 전,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게 바로 창세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말씀은 성경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예레미야는 굉장히 사양했어요.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아이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태 내 어미의 태 너를 조성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이사야서도 보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응보나 권선징악 사상이 성경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와는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다시 보시면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랬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여기니까 창세 전이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에요. 다 전적인 100% 그분의 은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야 돼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정하셨다. 그래,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작정 또는 선택,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선택,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이미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 작정, 선택.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작정하셨어요.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선택해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세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소명. 이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 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자를 언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때에 부르세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으죠.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를 받고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전도했지만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이 그리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점을 보면요, 이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그거를 뭐라 그러죠? 모태 신앙 그러잖아요. 근데 신앙이란 말을 붙이기는 좀 그래요. 모태에서 무슨 믿음이 있어요? 모태 교인, 모태 교인이라고 말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맞죠. 근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믿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사실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부름받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부름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훨씬 지나서 믿는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믿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의 방법, 시간.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살다가 마지막에 60대, 70대 노년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시간 그리고 부르시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는 일들이 안 돼요. 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야, 교회나 나가봐. 교회나 나가봐. 그렇게 이제 모든 일이 안 될 땐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에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 그냥 한 소리예요. 야, 교회나 나가봐. 근데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아주 굉장히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냥 그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교회나 나가봐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당사자는 그거를 굉장히 아주 크게 큰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첫 번째 관문이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작정이라, 예정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보이는 영역에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각각 다른 시간에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성도를 얘기하면서 여기는 교회 안,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앞으로 믿게 될 성도, 그렇게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불신자야, 막 언제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반드시 부르세요. 콜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믿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세상 중심으로 살지만, 만일 그가 하나님의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부르실 때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안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 이거 지울게요. 첫 번째 관문이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쓸게요. 두 번째가 소명, 콜링. 세 번째가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 네 번째가 중생.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회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는데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요. 이것이 어떤 분은 동시에 일어난 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회개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거듭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가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먼저 회개를 하고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가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딱딱딱딱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과정을 보면요. 그래서 중생, 신앙, 회개. 어떤 사람들은 회개, 그 다음에 신앙, 중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제 이 교리에 보면, 우리 장로교 대요리문답에 보면 이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 소명, 중생, 신앙, 회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신회. 그래서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선택, 소명, 중생, 신앙, 회개. 선, 소, 중, 신, 회.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단계가 있다, 그 얘기지. 어떤 사람은 중생이 먼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먼저 오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회개가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거듭남, 그 다음에 믿음이 오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보면 믿음이 들어가면요, 회개하면 또 거듭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기간 차이는 있죠. 기간. 이게 뭐 하루에 다 거듭나고 믿음 회개하고, 그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6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 몸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고 구원받았다, 한 번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40년 걸려요. 40년. 사사시대는 3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370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거 3년도 안 걸려요. 3개월도 안 걸립니다. 3일도 안 걸립니다. 3일도. 3시간도 안 걸려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거 3분도 안 걸립니다. 네, 확 돌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 기능을 싹 돌려버리고 회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요. 네, 3년, 10년, 15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은 할 수 있으나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중생이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먼저 오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두 개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오고 어떤 사람은 한 개가 오고 두 개가 오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것이 이루어지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알죠. 열매를 보면 알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례 요한도 말했어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세례 받으러 와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도 하나님의 자손 삼을 수 있다. 그러면서 종교적 형식만 갖추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 그래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교만을 버려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다. 아니 근본적으로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무가 좋은데 어떻게 열매가 나쁘겠어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나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사 받았다고. 맞아요. 성령 은사 받았어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건가 아닌가는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요.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을 하고 본인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본인은 성령의 은사가 임했다고 말해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봐야 돼요. 열매를 보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는 분명히 드러나요. 방언을 한다고 그게 다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 신계순 권사님이 직장 동료의 딸을 데리고 왔어요. 25살짜리인데 이 딸이 어제 상담하고 안수받으러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이 엄마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딸을 데리고 상담하고 좀 이렇게 축사를 좀 해달라고, 내 딸이 이상한 것 같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 못합니다. 정신과 가시죠.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 신학을 어디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정신과 가서
상담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권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럼 우리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가면 금요일 가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데리고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가 보니까요 많이 의기소침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기죽이지 마세요. 뭐 서울대 안 나오면 어때요? 연대 안 나오면 어때요? 대학 못 나오면 어때요? 네. 아니 뭐 고등학교 나왔으면 어때요? 고등학교 못 나왔으면 어때요? 아니 중학교만 나오면 어때요? 아니 중학교 못 나왔으면 어때요? 그게 인생의 근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자꾸 돈, 학력, 외모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한 30분 정도 했어요. 상담을 해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도 2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는 요거니까 엄마에게 이 아이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말고 기죽이지 말라고 자꾸 칭찬해주고 용기 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점집에 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 점집에. 엄마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 안 했대잖아요. 내가 점집에 갔다 왔어? 그 점집에 가서 그 무당을 만났대잖아요. 그 무당을 만났는데 젊은 무당인데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속에 귀신이 많다. 너 그거 부닥거리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 지금 무당이 잔뜩 있다고.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고 귀신. 내 속에 지금 귀신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너 무당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막 그냥 굉장히 소름이 돋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네가 간 것은 너무 답답해서 가기는 갔으나 절대 앞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무당이 맞추더라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그냥 뭐 태어난 날짜 말하고 이름 얘기하니까요. 지나온 일들을 술술 얘기하는 게 다 맞더래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귀신은 과거 다 맞춰.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시험하느라고 무당을 한번 시험하느라고 엄마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엄마는 못 맞추더래요. 엄마는 누구죠? 집사님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절대 가지 마라. 전 보러 갔다는 그 자체가, 무당집을 찾아갔던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고 내가 답답해서 가긴 했는데 절대 가지 말고, 그리고 무당이 한 말에 절대 집중하지 마라. 그가 한 말은 너를 속이는 말이야. 너를 겁주는 거야. 너를 속이고 너를 겁주기 위한 것이고,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거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야. 아멘. 어떻게 무당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무당은 여러분 보세요. 거의 10중 8구는 지나간 거 다 맞춥니다. 그거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지나가는 거 다 맞춥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혹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간 나를 어떻게 다 맞추냐고. 귀신이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미래는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과거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무당이 한 얘기는 귀신이 너를 기죽이고 너를 속이려고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말은, 무당이 한 말은 절대로 그 말에 조금도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거를 집중하지도 마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엄마 따라 교회 가고, 그 교회 가기 싫으면 금요일 날이라도 와서 안수받고 주일 날이라도 와도 안수받고 그래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어제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다 그랬냐면 열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성령 받고 나 은사 받고 뭐 내가 환상을 보고 별일을 다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열매가 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 24절에 거기 나와요. 사희와 오자, 양충, 온설. 그렇게 하면 그게 9가지거든요.
사랑, 희락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한번 봅시다. 잠깐 사위와 우자 양충원절인데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자신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성령의 역사냐. 22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308년 전후입니다. 308년 전후에 나옵니다.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럽니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고 막 차지차요. 그러면 어떻게 저게 성령의 역사일까? 희락.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거예요. 희락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뭐 가진 것도 없고 무너져가는 초막집 같은 그런 집에 살아도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화평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서로 간의 화평이에요.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덮어주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래 참아주죠. 자비하죠. 양선이죠. 겸손하다 그 말이에요. 충성스럽죠. 사람이 온유하죠.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품 자체가 부드럽습니다. 말도 부드러워요. 근데 사람이 왠지 모르게 성품이 아주 차요. 찬바람이 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 갖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믿음, 이건 이제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나는데, 과연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회개를 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드리다가 열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신학대학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이거 다 안 다룹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한 부분 공부해요.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요, 이 하나를 가지고 한 학기 배워요.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학기 배워요. 이게 지금 구원론이거든요. 구원론. 이걸 한 학기 배운다니까요. 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한 학기 배우는 거예요. 14주를. 그리고 나서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6번째, 칭의입니다. 칭의란 말은 의롭다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 법적 선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칭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좀,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자꾸 와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죄인이야,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그런데 그건 속임입니다. 속임. 틀림없이 속임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칭받았어요. 이 칭의란 말이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딱딱 선언을 하셨다고요. 근데 마귀가 와서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가스펠송, 가스펠송이라 그러죠. 가스펠송. 이 복음성가에 보면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함,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때도 배우고 복음성. 자유란 말은 죄사함.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죄책감이 없다면 그건 양심이 화인 맞은 거죠. 그런데 이 죄책감이 과도하면 그것도 위험해요. 죄책감이 너무 과도하면 자신감이 상실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한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이 어디 가서 뭘 전도한단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이 어디 가서 뭘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정죄에 지금 눌린 겁니다. 우리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자녀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말이 죄를 짓죠. 행동으로 죄를 짓죠. 생각으로 죄를 짓죠. 회개하면 되죠.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라고요. 자꾸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꾸 덮어 씌워요. 정죄하고 덮어 씌우고 정죄하고 덮어 씌우고 나중에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분명히 마귀 역사입니다. 사탄의 꾀임에 여러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미 한 번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우리를 다시 너는 지옥 가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의롭다 칭한다. 다르게 말하면 무죄 선언이다.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7번째 수양. 이 수양이란 말은 양자란 뜻입니다. 양자. 어답션이란 말은 양자죠. 양자.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권세라고 그랬는데요. 권세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권리. 자녀의 권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 자녀의 권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취소되거나 이것이 포기되지 않아요. 이게 계속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자녀 삼으심, 이거를 수양이라. 그 다음에 견인입니다. 견인이란 말은요, 이 끌어가신다. 그래, 끌어가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그 책들이 이상한 책도 있고 유튜브 영상 보면 이 비성경적인 영상들이 많아요.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가다가 죄를 지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간다. 그건 안 맞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랬다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예정하셨다 그랬다. 작정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면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취소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신학에서는 그걸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행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똑같은 애예요. 욥의 친구들의 사상이 알미니아니즘이에요. 인과응보. 응? 욥 뭐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뭐 죄가 없으면 너 그렇게 당하겠냐? 그 이런 고난이 있겠냐? 지금도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신학 사상이 우리 사회에 많고요. 그 책도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꼭 저한테 물어보고 읽으세요. 아무거나 막 읽어보면 아무 책이나 막 읽다가 여러분들 그 쑥물 마시면요. 신앙에 혼돈이 와요. 막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도 흔들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함부로 보지 마시고요. 예, 다 은혜롭다고 다 보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상당수가 알미니안이에요. 예,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그분들도 알미니안이라니까요. 은혜는 되지만 성경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지까지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뭐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구원을 계획을 이미 창세 전에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취소하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징수. 하나 빠졌네요. 여기가 미안합니다. 여기 9번이에요. 이게 9번이고 여기 8번이 하나 빠졌어요. 성화. 성화란 말은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들어보면 작심삼일. 그 맞아요.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3일 이상 못 가. 물론 뭐 더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거의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적 결단도 필요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다 보면 아까 말한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거룩한 삶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 성화라 그래야 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요. 지금도 그 사람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거룩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공사 중이라니까요. 저도 공사 중, 여러분도 공사 중이에요. 다 우리 모두 공사 중인 사람들인데 서로 이해하고 갑시다. 서로 덮어주고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용기 주고 그래야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막 내리치면서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공사 중.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완성품이에요. 우리 다 미완성품입니다. 우리 완성품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성품이 없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인이란 말을 붙이는데 이 말도 안 맞아요. 사람에게는 성인이란 말을 붙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자가 없어요. 우린 다 미완성품.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미완성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붙들어주고 또 용기 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 그 마지막이 뭐냐? 그 마지막은 여기입니다. 영화. 이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우리가 부활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 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영원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언젠지 모르지만 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만, 견인까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버퍼링이 생기더니 지금은 잘 나오네요. 끊기지 않고.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울게요. 지우고 한번 구원의 순서를 우리가 한번, 이건 평생 외워야 돼요. 꼭 평생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